어제 저녁에도 저기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립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빌립보서를 거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담은 서신입니다. 근데 감옥에 가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기쁨의 서신을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감옥에 갇혀서도,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과 사도행전 16장은 내용이 흡사한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사도행전 12장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죄수들을 심하게 다루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양 사방에 4명씩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4명씩 지키고 있으면 16명이 지키고 있었잖아.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따라합시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어요.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상황은 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는 말은, 교회가 그를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사도 베드로는 옥문이 열려버리고 창고가 풀어져 버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교회로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가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대문을 두드리다가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모두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밤중쯤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아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옥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은 그 다음날 소동이 일어났어요. 간사장이 칼을 빼서 이제 큰일 났다. 이 사람들 놓치고 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하고서는 칼로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따라합시다. 거기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의 선생님의 집과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날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통보가 왔어요.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과 실라를 기소도 없이 잡아넣으면 안 된다. 풀어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 근데 베드로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서 쿨쿨 잠이 들었어. 쿨쿨 잠들었던 그의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16명 모두를 다 처형시켜버렸어요. 베드로 놓쳤다고. 사람이 죽은 결과 16장에는 온 간사장과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잠자지 않고 깨어 밤중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죠?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이 자리를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올 때 내 차도 없는데 차를 또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또 태아주는 분 기쁨을 하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지.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재단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6장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또 빌립보서 성경 1장부터 대본에 먼저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또 기소되어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남의 새 집어다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다 결국은 또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도 바울 이젠 끝났다. 저 사람만 이단자잖아 저거. 저 사람이 뭐 예수인가 뭔가 자꾸 전하는데 이젠 끝이야. 이제 완전히 감옥에 들어갔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자, 이교를 전하는 이단자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모든 그때 그 로마교 태양신을 믿는 모든 로마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그를 모두 정신 이상자로 본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고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예수에 미쳤지? 출세를 얼마든지 해서 얼마든지 공문을 가지고 사람 잡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그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써놨죠.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오히려 내가 잡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13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위대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시위대라는 걸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로마를 수비하는 부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황제를 호위하고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감시하고 로마 도성을 경비했던 겁니다. 우리 저기 사도 바울이요. 베스도 각하 분봉왕에 한테 있을 때요. 오히려 내가 로마로 호송돼 가야 로마에 갔다 상고를 안 했으면 그 베스도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당신이 여기서 해결될 거를 왜 로마에 갔다 상고를 했느냐. 그래 너를 로마로 호송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성령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그 로마는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빠져나오기가. 풀려나올 수도 없어. 그런데 거기 갔던 이유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시위대 안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고 2년 동안 새 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저희가 스페인에 가서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제가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스페인에 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 감옥에 또 있으면서 어디로 가야 하리라 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서바나가 어디요? 스페인이야. 그때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구 끝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을 돌아서 스페인이 땅끝이요. 서바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대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서바나 한 거야. 근데 내가 스페인에 갔잖아. 하니까 야,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냐면 원래 공식적으로 한 4만 명 조금 못 되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스페인은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 돼. 그럼 스페인의 인구가 얼마냐? 내가 또 가서 여행 가가지고 호텔에서 계속 조사했었더니 5천만 명. 우리 한국이 몇 명이요? 우리 한국도 한 5천만 되죠? 7천만이요? 근데 스페인은 한 5천만 되는데 10만 명이면 뭐 많은 거 아니지. 근데 스페인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좀 찾아가자. 아무래도 성당밖에 없어. 성당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스페인에 저 성당에 가서 캐토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하고 찬송을 부르고 정식으로 예배. 네 사람의 정식으로 예배 드려. 제가 알아서까 크루즈를 교인들이 보내줬어. 예, 크루즈를 우리 갔는데 어이구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배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채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끼리만 살짝 드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를 해서 주일날 예배 한 3천 명 탔을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다 채플실로 주일날 아침 9시까지 오시오. 미국 사람도 오고 또 여기 일랜드 교회 장로가 그 배에 탔다가 유장로라는 사람이 지금도 나하고 친해. 예배 드린다니까 온 거요. 그 우리 반주자가 있나? 뭐 그러니까 제가 하모니카를 들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을 참나 저도 격성이야. 내가 보면 그냥 찬송을 부르니까 그 미국 사람도 이런 사람도 오고 뭐 이러고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건지 뭔지 그냥 앉았어. 어디 갔더니 제가 예배 안 드릴 사람만 있잖아. 스페인도 마찬가지야. 호텔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그라나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뜻이 계시면 거기 가서 내가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 또 알아봤어. 해봤더니 한인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 닫아버렸어.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서 어떤 게서 역사를 3만 한 8천 명 정도 된 사람은 어떤 후예들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씨앗들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의 불씨를 일으켜서 연합교회라는 교단을 조만한 교단을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 복음을 뿌린 것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더라고. 자, 오늘 여기 시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냥 자기가 로마 안 갔으면 그 시위대는 한 9천 명 되거든요. 시위대가 9천 명 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 감히 그 사람들을 건져버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군인들보다 봉급을 2배나 더 받는 사람들이에요. 시위를 황제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수도 경비사령부 같은 거예요. 수경사라고 말하는데 북한은 말하면 호위사령부야. 김정은이를 모시고 있는 얼마나 권세가 세고 힘들겠어요. 나 어제 우리 자세민 전사님 오락해서 축도하러 갔더니 난 그 목사님 때문에 항상 나는 그만 작아져 버려. 누가는 최학량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학량 목사. 여기에 뭐 그냥 금빛 나는 거를 여기다 견장을 그냥 중령인지 그거 달고 십자가를 큰 게 2개 달고 뭐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이게 무슨 옷이요 목사님? 나 수도경비사령부에 목사로 있었잖냐. 그럼 지금 말로 입고 댕겨요. 그래도 나는 수도경비사에 출신이니까 입어야지. 뭐 그래서 어제 우리 자세민 전사 난 사진 하나 보내줬어. 어제 찍은 거 보내줬더니 내가 그 옆에 바로 옆에 붙어가 섰는데 이 양반이 넘어가면 또 자꾸 나를 손을 잡고 나 그 옆에 가지고 들리다는 거야.
이 사람은 금빛 찬란하게 확 나타나고 나는 옆에서 쪼그려가지고 쪼맨한 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수도 경비사령부에 계셨다고 본인은 프라우드한 거야. 평생에 아마 그리고 군복이가 딸지도 않아요. 아, 내가 한국 세울 때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왔지. 평생 하고 된 거야. 그렇게 프라우드했나? 어떤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 박사 가운 이렇게 세 줄 있는 거 그거 설교한다고 그랬어. 내가 서울에 그 큰 교회 가게 된 거는요. 나는 박사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의 사위는 교회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직 웨슬리 대학 나왔거든, 미국에. 엄청난 박사요.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박사 가운 입고 까맣게 입고 나왔다. 성도들이 그러면 이야, 미국에서 박사하신 저분 따르면 그분을 안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했다? 박경대 목사를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박사. 내가 캐나다에 부임해 갈 때 뭐 거기에 교인들이 33명이 청빙위원이야. 청빙위원이 나한테 편지가 나중에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학위를 어떤 걸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또 썼어요.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위를 가지신 분을 다른 분을 청빙하세요. 저는 그 교회에 맡을 그 학위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죠, 내가. 보냈더니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한지 나중에 목사님 학위가 없어도 좋으니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갔더니 전부 박사들이야. 내 전임자가 예일대학교 윤지원 박사잖아. 노벨 수상자에 올라간 당뇨병의 태국 권위자. 그 윤지원 박사에 서 우리 당뇨병 환자들 다 나게 할 텐데. 예? 칼가리 대학의 석좌 교수고 예일대학 교수고 그분이 계시니 나는 또 그 앞에서는 또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렇듯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이 시대가 엄청 프라우드해서 다른 사람이 근접을 할 수가 없어. 근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아주 강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변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샘 중앙교회도 우리 비록 벌몬트 한쪽 모퉁이에 이래 있지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불씨로, 이 작은 기도의 불씨로 우리 교회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으니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교회가 요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뭐 우리 신 목사님은 제자 훈련 이제 시킨다는데, 예? 목사님, 저 제자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전 제자에 대해 설교를 한 거예요. 제자는 모름지기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지, 세워야지.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시위대는 어떻게 죄수를 잡았냐 하면요. 죄수하고 시위대 군인하고 한 사람씩 묶어놨어요. 어째 그렇게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묶어놨는지 몰라. 이렇게 같이 묶어놨으니까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라고. 자기가 수갑이 쇠사슬에 같이 묶여온 사람한테 그 사람은 시위되고 감시자고 자기는 죄인인데 죄수인데 아이고 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 이 사람은 좀 다른 죄수들도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예, 저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 참 좋은 곳이지. 경치도 좋고. 예, 당신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오게 됐어? 시위대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 아닙니다. 강도짓을 한 거요? 아닙니다.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왔어? 아닙니다. 그럼 뭐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그럼 복음이 무엇이요? 그때부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뭔 복음이 뭔데 당신이 잡혀와서 이렇게 사사슬에 나와 함께 묶여있나 이거야. 사도 바울은 그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정말 그 찬스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신 그 아파트니티입니다. 내가 전해야죠. 언제? 시위대 건져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영어의 몸이 묶여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로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와서 맨날 먹으라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의 증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참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저녁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감히 그것들이 뭔데 79명이나 교회 폐지 그 법안을 올려가지고 교회를 폐지 없애야 된다. 정청래 그 사람 미워. 내가 정청래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미워.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사람들 나하고 친해요. 같이 이해찬도 나하고 밥을 같이 먹었고, 예? 또 뭐 누구야 국회의장 하더면 검득하나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 여기 영사관 저 관저에 가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정청래가 주장이 되고 서른이 주장이 되어서 79명이 교회를 다 없애야 된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없이 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지금 뭐 기도한 분들은 새벽마다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도 정신 차려야 돼. 주의 종들도 그런 거 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가서 떠들어야지. 그래야지. 나는 하도 데모를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법무형사가 와서 저는 박종대 목사님을 잘 압니다. 맨날 시경회사까지 잡혀다녔으니까.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 따라서 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하니까. 근데 아무튼 오늘 이런 Thank you, my Lord. 주님 감사합니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제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도리어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찬스가 되었다. 그 찬스가 되었다. 우리 교회,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나아가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